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러려보니 물들이 되고 쫓겨가다가 다시 여기니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 물에서 다 내리는 싸우고 월대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깨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금머리가락 하나도 없으라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게 지금 중간에 빠졌네. 빠졌네. 제가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받고 다같이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는 잘 안 보는데 어떻게 월드컵을 보시면서 밤을 지새우는 분이 계시는지요? 월드컵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16강까지 갔죠. 그래서 야, 우리나라도 참 기량이 많이 늘었구나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올라가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성적을 거둔 것만 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한 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더 되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누구냐? 옛날에도 한번 유벤투스라는 그 프로팀에 소속돼서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 경기를 했는데 노쇼 했죠. 경기에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지탄을 받았는데 누군지 아시죠? 네? 호날두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에서 호날두가 아니고 날강두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선수가 이제 요번에도 이제 우리나라랑 경기를 하다가 후반에 교체돼서 나가는데 어슬렁어슬렁 나가니까 우리 팀 선수가 빨리 나가라고 좀 제스처를 취했더니 막 욕설을 퍼부었다. 그래서 인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16강에서 이 스위스와 경기를 하는데 그때 태도 논란이 일어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기량이 좀 안 좋아져서 그랬는지 이 호날두가 전반부터 뛰지 않고 아마 후반에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후반에 나와서 한 후반 반 정도를 뛴 것 같은데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이 이겼고 그래서 포르투갈 선수들은 다 자국 응원단 앞에 가서 승리의 세리머니를 하는데 이 호날두는 자기가 골을 못 넣은 것이 기분이 안 좋았던지 자기 동료 선수들하고 같이 가서 세리머니를 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대기실로 들어갔다. 그래서 팀을 무시한 처사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그는 또 한 달 전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영국에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하는 프로팀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감독을 비난하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팀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느냐? 한 선수로서 팀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고 개인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평생 공동체와 함께 삽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창조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공동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 인간은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서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의미로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할 때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혹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과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진리는 잘 몰라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고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살되 공동체에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공동체로 산다고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거의 섬에 도착하는 걸로 나오는데 다음 장에서 보듯이 멜리데 섬에 이제 올라가서 목숨을 구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들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공동체로 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기심을 경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27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랬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지 벌써 14일이나 된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혼돈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 일행의 배는 아디리아 바다에서 지금 뭐예요? 그 광풍에 의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 아디리아 해라고 있죠. 그 밑에 이 시칠리아에서부터 크레타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레베라고 나와 있죠. 여기 아직 안 나오네요. 예, 어쨌든 하여튼 이 부분에 이 두 섬 사이의 바다를 이제 아디리아 바다라고 그러는데 유라굴로 광풍에 의해서 지금 배가 막 유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정쯤 되었을 때 이제 사공들이 뭘 깨달았느냐? 선원들이 배가 육지에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 29절 보면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그랬어요. 이제 육지가 가까운 거 보니까 한번 길이를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축을 내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예요? 추가 달려있는데 끈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서 길이를 잽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처음에는 20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오르기아의 번역인데 사람이 이렇게 양팔을 쭉 벌렸을 때의 길이에요. 그럼 보통 한 180으로 잡는다고 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20길이라고 했으니까 한 36m. 그 다음에는 또 15길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27m 됐겠죠. 25m 정도 됐겠죠. 약. 그렇게 이제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탄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더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또 암초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물, 즉 얘기하면 배 뒤편에 있는 닻을 내렸다 그랬어요. 배의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나오는 거는 지금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건 이물이 나옵니다. 이물은 뱀머리. 선수라고 그러면 더 잘 알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고유어를 써서 이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 뒷부분은 고물입니다. 선미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키가 나와요. 키. 여기 이제 배 방향을 바뀌는 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가면 암초에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서 고물에서 이제 여기에 닷이 달려 있었던 것 같아요. 닷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 배에서 내려가지고 큰 사건을 내려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배 뒤에서 고물에서 이제 닷을 넷을 내렸어요. 큰 배니까. 그래서 닷을 내려서 더 이상 해안으로 가지 않게 하고 암초를 만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선원들, 사공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합니까? 30절 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섬에 가까웠지만 아직은 물이 깊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이제 그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위험해지고 전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선원들은 이제 감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원들이 그걸 감지했으면은 사람들한테 공지해서 살아날 길을 지금 같이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공들이 몰래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선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염두에 두지 않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배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선원들 뺀다고 하더라도 한 250여 명 됐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파선에서 목숨을 잃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만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거를 감지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는 목숨을 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거룩배라는 것은 큰 배에서 따라가는 구명정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그것이 배 뒤에 달려오다가 막 배를 치고 파손할 것 같으니까 겨우 건져 올렸죠. 그래가지고 배 앞머리에다 단단히 묶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선원들이 다시 얘기하면 사공들이 그 거룩배를 내리는 척 하면서 자기네들이 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알아채고 저 사람들 내리면은 그럼 배를 누가 놓아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전해 갑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백부장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거룩배를 묶고 있던 줄을 다 끊어서 그냥 거룩배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은 더 이상 다른 데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선원들 어떻습니까? 지독한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 공동체, 그 배 공동체에 타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위기가 닥치면 거기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도망친다. 그러면은 공동체는 결국에는 큰 타격을 입고 심지어 그렇게 도망친 그 사람에게도 영향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TV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 10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연예인들에게 300만 원의 그 돈이 주어졌어요. 만약에 그 방송에서 제안하는 게임을 이제 온전히 그 미션을 마치면은 그 팀에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지하판이 있는 데다가 놓고 단체 줄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 성공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의 미션을 더 줬어요. 요 미션만 성공해도 이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미션은 뭐냐면 각자 사람들에게 쪽지를 나눠줬어요. 쪽지를 나눠주고 거기에 곱하기를 쓰든지 나누기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는 겁니다. 만약에 10명의 사람들이 다 나누기를 썼어요. 그러면 300만 원을 어떻게 하냐면 10사람이 30만 원씩 나눠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나누기를 쓴 줄 알았는데 한 사람만 곱하기를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9사람은 돈을 하나도 못 받고 그 곱하기 쓴 사람만 300만 원을 한꺼번에 가져갑니다. 그런데 단 문제가 있습니다. 곱하기 쓴 사람이 2사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사람 이상 나오면 그러면 300만 원은 아무한테도 가지 않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그 10명 중에 껴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곱하기 쓰시겠습니까? 나누기를 쓰시겠습니까? 나누기 쓰면 골고루 나눠가죠. 근데 좀 액수가 적어. 그렇지 곱하기 썼을 때 나 혼자면은 300만 원 다 가질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 뭘 쓰시겠어요? 나누기 써야지. 네. 그래서 그 팀원들이 그런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욕심 내지 말고 다 나누기 쓰자. 다 나누기 써야 된다. 그래서 신신당부하고 나서 이제 다 각자 비밀로 쓰는 거예요. 비밀로 쓰고서는 딱 나중에 대표해 보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곱하기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오더라고요. 근데 곱하기가 하나만 나왔으면 좋아.
세 개나 나왔더라고요. 아, 보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우리 인간사의 현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때요? 사람들은 다 내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도 나누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위기에 처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습성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때 공동체도 살아남고 자기에게도 개인인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도 바울은 딱 지적하잖아요. 이기적인 것을 딱 간파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경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기심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이타심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 이거 좀 힘들고 귀찮은 것 같으면 에이, 내 가족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서는 팽개치지는 않습니다. 또 위기 상황에서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기심은 처음에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공동체나 개인이나 큰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기심을 버리고 또 생각하고 행동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풍랑으로 지친 배 안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보면은 33절 34절 날이 새어가매 지금 자정쯤에 이제 육지까지 거의 다다르게 됐잖아요. 날이 새어가고 있어요. 시커무리하게 지금 이제 날이 밝아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날이 밝아올 때 음식물을 이제 꺼내가지고 그것을 먹을 것을 권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유라굴로 폭풍에서 벗어나고 기다리면서 먹지도 못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줄이고 있는데 그게 벌써 1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생명이 위험해져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말을 장담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절에서 들었거든요. 생명을 다 살려준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먹을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끔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35절 36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랬어요. 축사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먹는 거예요. 먹는 본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도 이제 다 돌리는 거죠. 우리 먹읍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먹는 걸 보면서 아 그래 우리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생겼겠지.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배부르게 먹었어요. 38절 보면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왜 먹고 난 밀을 다 버렸느냐? 그래야 배가 가벼워지죠. 그래야지 이제 해안가로 갔을 때 암초에 걸릴 위험이 더 적은 거예요. 그 가능성을 이제 더 높이기 위해서 다 이제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풍랑으로 낙심해 있는 배 안의 사람들에게 직접 떡을 빼서 돌리면서 돌보고 그리고 안전하게
구출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속에 살면서 그 공동체나 혹은 공동체 속에 속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격려하면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의지를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격려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물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물질만 다 주면 그 자식이 만족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물질도 필요하지만 물질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물질이 하나 없어도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터닝 포인트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18세기경에 구두 만드는 직공이 있었어요. 존 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두 수선을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기로 이제 작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 실습생이 하나 고용된 거예요. 실습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실습생에게 젊은 실습생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실습생은 별로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귀찮은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이 실습생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위조화폐 1실링, 많은 돈은 아니에요. 1실링을 진짜와 바꾸려다가 딱 발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그게 발각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래서 막 실망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존옥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 실습생을 혼낸 게 아니에요.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실습생이 그런 존 웍이 자기에게 그렇게 격려해 준 거에 이제 용서를 받은 거에 감사하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보니까 예수님을 믿거든. 그래서 그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인도의 선교사로 떠나서 커다란 그런 선교의 업적을 남깁니다. 그가 누구냐면 윌리엄 캐리. 윌리엄 캐리는 그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어땠냐면 사람들의 대부분 그 팽배되어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받지 않을 사람을 다 결정해 놨는데 딱 정해져 있는데 뭐하러 선교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세계 선교의 그 길이 열리고 그러면서 복음이 선교되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또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격려해주는 존 웍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한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지존파 사건 다 아시죠? 지존파가 왜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지존파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돈만 많은 세상을 증오해갖고 돈 많아 보이는 사람 무조건 납치에다가 죽이고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자기네들 목표가 10억이었나 어쩐다 그랬는데 하여튼간 그때까지 그런 일을 할 거다 그랬었는데 그 두목이 김귀환이라는 사람이 김귀환.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총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등생이었어요. 바둑도 잘 뒀어요. 그리고 글도 잘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어느 날 준비물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집이 어려웠거든요. 가난했어요. 준비물을 만들어 가지 못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따귀를 때리면서 양반 너 준비물을 왜 준비하냐?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그래갖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부터 선생님한테 딱이 안 맞으려고 훔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삶이 반복되면서 그 인성이 삐뚤어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때 그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따귀를 때리지 않고 아이를 가덕거리면서 괜찮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라. 너 공부 열심히 잘하잖아. 넌 잘 될 수 있어. 너는 이 사회에 귀중한 인물이 될 수 있어. 만약 그렇게 격려해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는 어쩌면 살인자가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말이 그의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은 과연 우리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매일 가족을 타박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은 격려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지 지적과 비난으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또 교회에서는 어때요?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남의 잘못을 사상껏 지적하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충고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충고를 할 때에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충고를 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요. 사랑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증오가 있다면 그 충고는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격려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사람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다 잘못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잘하려고 할 거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막 맨날 손가락질만 해단다고 해서 그가 새로워지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 필요한 건 격려입니다. 또 1패에서는 어떻습니까? 1패에서 여러분들도 경험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하고 있으면 막 신나는 경우 있잖아요. 으쌰 하면서 막 하는데 근데 저 사람이 오기만 하면 분위기가 땡땡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그 공동체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계시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스스로가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39절 40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아직 알지 못해요. 나중에 보니까 멜리데 섬이에요.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다 보니까 어때요?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항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배를 거기다 댈 수 있을까? 어떨까? 의논하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 뒷머리에다가 닻을 4개 내렸었잖아요. 그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단단히 묶었던 키를 풀어가지고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돛을 달았어요. 바람에 돛이 바람에 따라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바람을 따라서 해안으로 막 들어갑니다. 이게 잘 들어가면 좋죠. 잘 들어가면 좋은데 이거는 제가 왜 했느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거를 조정해서 가는 거고 돛을 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 42절 문제가 발생했어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랬어요. 두 물, 다시 얘기하면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바닷물하고 이게 겹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겹쳐갖고 배가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모래톱에 딱 부딪히게 된 거예요. 처박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배 뒷머리는 또 어떻게 하냐면 큰 물살에 막 쳐가지고 그 뒷부분이 깨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배가 침몰할 상황이 지금 다가온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됐냐. 아, 이거 지금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죄수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저들은 죄수들이잖아. 그러니까 죄수들은 도망쳐서, 헤엄쳐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죽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을 죽입시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명령을 내려야 될 백부장은 어떻게 결정을 해요? 43절, 44절 보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어떻게 돼요?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바울을 살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전체 죄수들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군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 이러면서 저기서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빨리 뛰어내려서 다 헤엄쳐서 가게 해라, 섬으로. 그리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배 나무 조각이나 그 짐을 붙잡고 배로, 그 육지로 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한 사람도 정말 다치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말처럼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상륙해서 구조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부장은 왜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겠어요? 배에서 하는 행동을 봤거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느꼈어요. 그거 어때요? 항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의 말을 따랐으면 이런 일을 안 겪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다 절망에 빠져서 먹지도 않고 낙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하면서 새 용기를 주고 그리고 목숨을 이어가게끔 해줬죠. 바울을 보니까 어떻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죄수일 일이 없어. 저 로마 황제의 재판에 가면 저 사람은 분명히 무죄 방면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바울을 살리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다 살아나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신뢰받을 수 있을 때 정말로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 신뢰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신뢰받을 때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가 확 살아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라고 있어요. 랑케가 그렇게 이제 연구를 몰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연구에 몰두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눈도 피곤해지고 하니까 좀 눈도 불겸해서 산책을 나갔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에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산책을 나갔는데 한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얘는 우유 배달을 하는 애인데 옛날에는 우유가 다 병에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배달을 하다 보면 이 병을 깨가지고 큰 병을 깨가지고 우유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유가 비쌌겠죠.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물어내게 생겼는데 돈 좀 벌겠다고 왔다가 어떻게 돼요? 이거 물어내게 생겼으니까 자기 물어줄 돈도 없고 하니까 낭패다 싶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낭패가 보니까 너무나도 아이가 불쌍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 아이에게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우유값 물어줄게. 우유값 물어줄게. 근데 내가 지금 오늘 그냥 잠깐 산책하러 나오는 바람에 지갑을 가지고 오지 못했다. 너 내일 이 시각에 여기 꼭 와 있어. 그럼 내가 지갑 가지고 와서 너 우유값 줄게. 그러고서는 이제 헤어졌어요. 그래서 집에 다시 타고 왔는데 그때 딱 서신이 도착해 있는 거예요. 무슨 서신이냐면 한 독지가가 랑케가 연구 열심히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당신의 역사 연구를 위해서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내일 그 시간에 만납시다. 그러면 내가 후원금을 당신에게 직접 주겠어. 근데 그 시간이 언제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에요? 우유 배달 소년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구에 간다고 해서 처음에 기뻤는데 딱 생각해보니까 그거죠.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아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후원금 내려간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서신을 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때에는 내가 사정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히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그는 아쉽지만 그 아이에게 우유값을 줬어요. 처음에 서신을 보냈다가 그렇게 올 수 없다는 랑케의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화가 났는데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약속을 지키려고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 독지가는 그 랑케를 더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작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나중에 랑케에게 후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더 귀한 선물이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들 보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이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하지 못하고 맨날 사기성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십시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얘기한다 그러면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잘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니만 오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게. 그럴 사람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정말 신뢰할 만한,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 말이 신뢰받을 수 있는 말이 돼요. 나의 행동이 신뢰받을 만해요.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내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돼요. 내 일터에서는 더욱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런 나의 신뢰를 바탕으로 복음은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쪼록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공동체와 함께 생활하게 하셨사오니 거기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이기주의를 경계하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며 신뢰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